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 모습들은 날마다 변해가고 또 날마다 바쁜 비즈니스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더욱더 이 바쁜 시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바쁨 속에서도 세상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말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살아있는 이 믿음을 발견하며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우리가 30장 20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면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지게 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작점에서 말씀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이 신이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데우스라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때에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2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라는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때에 말씀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라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물질의 세계도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이라는 이 소통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든 간에 배를 만들든 간에 비행기를 만들고 또 집을 만들 때에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설계도나 그 매뉴얼이 없이 지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설계도나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말이 다 쓰여져 있고 또자가 있고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대강 뚝딱뚝딱 만든다고 하는 그런 물건들도 보게 되면 그 물건들에 다 그 각 명칭이 있고 그 사물에 거기에 맞는 다 그 이름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비조 세계의 이 모든 일들도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의 신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세계도 이 사람들끼리 말로 인해서 신호로 그 만들어지는 세상들인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기에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어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이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미 끝난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를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진행의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한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의 영으로 비춰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인생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의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미비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빛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보이는 이 모든 비조 세계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좋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장차 좋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참현상의 그 그림자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계의 믿음의 그러한 모습 안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 좋은 것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이 그림자의 세계는 바로 본질이라는 참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형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생명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으로 다섯째 인이 띄어지고 보게 되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때로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빛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참빛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제까지 이걸 참고 계시겠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옛사람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세상의 말로 지어져 가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열린 우리가 신명기 30장 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30장 20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영원한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그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말씀의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당하고 또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속도 보통 약속입니까? 맹세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호흡이, 사랑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에 마침내 내가 거주하리라.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므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 대한 국률하심의 크신,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점점 중심부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로는, 이 보이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심으로 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 육체는 흙으로 죽음을 당하여 돌아가겠지만 영으로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신데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일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보이는 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한꺼풀 벗겨지는 이 시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 육체의 율법의 모든 죄를 갖고, 이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단번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번의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큰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을 그저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번이란 이 말이, 왜냐하면 이 단번이라고 하는 이 단번 안에는 지금 우리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번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번이라고 하는 이 단번은 한 번이지만 이 한 번은 또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번이라는 이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 한 번이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청중하며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단번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육체라는 상태적인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이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 쏙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어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말씀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하심 아래 놓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에 그 인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시며 그 단비와 소낙비와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율법의 말씀을 통하는 것은 그 예수의 말씀으로 율법 아래 오신 그 예수를 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른비로 더해 주시고, 또 늦은비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에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이 늦은비의 말씀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주기를 보게 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밀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보리가 수확이 되어지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도 운행되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밀만 수확합니까? 보리도 수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우리가 8장 17절의 말씀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상속자가 지금 개혁정으로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썼던 개혁 한글로 보게 되면 신의 후사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신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맹세하신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지금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보통 땅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영원하신 땅에 너희가 거주하게 될 거라는 그 처음에 보았던 신명기 그 30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느 우리에게 흘러주시고자 하는 그 땅, 상속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딘가 뭔가 그 잘나서가 아니라, 그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자로 발견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혼자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상속자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이 말들 또한 헬라어 원뜻으로 보더라도 상속자라는 말이 클레로노모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 클레로스와 노모스가 합쳐져서 클레로노모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말을 합니다. 클레로노모스. 그래서 클레로스와 노모스가 합쳐진 말인데, 클레로스라는 이 말은 제비 뽑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제비가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힌 것이 클레로스라는 그런 상속자의 의미에 그 클레로스라는 의미가 있고, 제비란 뜻이 있고, 노모스라는 뜻은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합니다. 할당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법을 받는 것이 노모스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예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클레로스로 제비를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율법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의 동네에 임해야지만 그 안에서 뽑히게 되는 것이 클레로노모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클레로스와 노모스가 합쳐져서, 그래서 클레로노모스라는 이런 합성어를 사실 사도 바울은 자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클레로노모스라는,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클레로노모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우리의 의지로 이게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비가 뽑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클레로노모스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가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형제의 이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가론 유다라는 이 가론 유다라는
이 제자가 예수를 팔아가서 떠나가서 창자가 터지고 내장이 밖으로 나가서 아겔다마라는 그 텃밭에 죽고 다 드러내고 죽어버리고 창자 내장까지 터져버렸으니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 드러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 밤이 떠나가고 바로 그 비어있는 12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뭘로 뽑히게 됩니까? 무엇으로 뽑히냐면 이 제비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띠아 뜻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띠아의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로 이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이 그 임하기 전에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1장에서 사도로 택하여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택해놓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곧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도 클레로스, 바로 이 제비에 뽑혀가지고 지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비가 뽑히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 선물, 그 이름의 뜻처럼 제비 뽑혀서 그 여호와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띠아는 지금 이 부활의 증인으로 12사도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 그 마띠아가 뽑히고 난 다음에 그의 행적이 있는가 눈을 이렇게 비비고 샅샅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성경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의 그 행적을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가 그 12번째 사도로 성경에서 몇 번은 언급될 수도 있을 법일 일일 것인데 그 행적을 언급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 왜 성경은 그 마띠아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하고 거의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어느 우리의 행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12번째 사도가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남겨놓고 더 이상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펼쳐놓고 칠로 흐르라고, 바로 너가 발견이 돼야지 칠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바로 네가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너의 행적이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일은 아닐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 그 생명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그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되새김하게 되어집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말씀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앞으로 실제적으로도 유업으로 받을 이 몸의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본의 아니게 좀 어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우리는 어길지 몰라도 결코 그분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도
우리가 좀 어겨지면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면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일이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데오스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성취하심이 있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 종으로 살아왔던 오늘 우리가 몇십 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이 100년도 넘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로 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믿음을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라고 해서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탄마귀 육신의 생각으로 영접을 하고 마는 것인데, 이 육신의 생각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이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상속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며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들 그 쓰임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모습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로, 목사로, 교사로 다 그 쓰임에 밖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쓰임을 받는데 지금 무엇에 쓰임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을 받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기 다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 쓰임이 대체 무엇을 위한 이런 쓰임,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마치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것처럼 10이라는 수는 온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 중에 10이라는 수가 온전한 수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셀 수 있는 수도 10입니다. 이 10의 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온전한 수를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시는 세상에 내려줄 때에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10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10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내려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12,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두 계명으로 찾아와
주는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두 계명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그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예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사랑. 39절의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이 40절의 말씀에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영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이 10이 두 계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었다면, 그 여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이 되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다섯 가지 또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 이웃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시고, 이걸로만 마무리되어집니까? 그 10이 하나로 나오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 있는, 상속자의 그 뜻이 있는 요한으로 흐르게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그 1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로 나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13장 34절의 말씀인데, 새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을 못 들었습니다. 한 조각을 받고 밤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도 하고 발도 씻긴까지 받았지만,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인데 이 한 계명을 지금 행하지를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떠나가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이라는 그 10계명의 말씀이 10이 하나로 나오는, 그래서 10의 1이 11조인 것입니다. 10이 하나로 나오는 서로 사랑, 이 사랑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66권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으로 말씀으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그 8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사랑으로 10이 하나로 나오는 그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로 이 고난도 함께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그저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사람들끼리야 서로 약속하다가도 어기는 게 사람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자기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뱉은 그 말에 자기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뭐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겠습니까? 영의 생각, 말씀에 비춰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건대 로마서를 쓰는 이 심정에서 말씀으로 비춰보는 너무나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감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저 막연히 추측해보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눈이 확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일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10에서 1로 나오는 이 비밀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믿고 있는 그 마음 사랑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이 카이로스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의 모양을 보면 고난은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실 고난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 응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인생은. 하지만 이 고난을 이제 세상과 함께 겪고 있느냐, 말씀과 함께 겪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이가 비록 미비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나으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 그 누구는 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 두 것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도 고난, 없을 때도 고난, 또 믿음이 있을 때도 고난, 없을 때도 고난. 이 고난의 차이는 언뜻 보기에 정말 미비해 보이고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제 세상과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이 되고 있다는 것. 이 고난이 비록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차이가 비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 결국 그 끝에 가면 정말 이 미비한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 일체의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10의 1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포함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맞습니다. 말씀 한 분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보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의 하나님의 엘로힘도 사실 복수로 하나님들이라는 그런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디 보이고 우리 주님이 오신 길가 더디 보이고 언제 오냐고 더디 보이고 정말 올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지금 온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오지 말하게도 하나님은 임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말씀,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할 때 입었던 그 몸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입을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오늘 꽃피는 시온의 교회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